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 가지고 나의 그 일날을 내려놓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깨졌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에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능에서 생각하지 않게 실수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갖게 돼요. 또 연애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좋아하고 의지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갑자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취업 시즌에 수많은 회사에 원서를 넣는데 취업이 될 거라고 믿었던 회사들이 계속해서 낙방하게 돼요. 가족 중에서 하루아침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돼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외에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스스로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왕왕 생겨나게 됩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지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견고했던 것들이, 믿었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삶에 갑자기 찾아왔던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시작으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게 돼요. 처음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은 BC 1020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3년은요 기브아에서 헬의 숲을까지, 그 다음 3년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그리고 마지막 4년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다윗의 그 화려한 면만 생각하기 너무나 쉽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그 왕권 가장 가까이에 올랐던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편의 고백을,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준비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올려보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 다윗의 그 삶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암흑기와 고난의 터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10년의 시간이요. 심지어 그는 미친 척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고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서 피신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의 죄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도망자의 삶으로 1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고 만지시는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과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일라 지역의 위기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일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땅은 블레셋 가드로부터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경지대에 있어요.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 가까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그일라였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일라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마다 접경지대는 어떻습니까?
적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은 추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 그일라 지역에 있었던 타작마당, 즉 곡식 저장 창고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일라 백성들이 수확해 놓았던 보리와 밀을 약탈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소식이 곧바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예스, 그래,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려 하자 다윗은 그일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의 다윗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그일라를 돕는 일을 반대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지금 유다의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사울의 그 위협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다윗의 무리는 오합지졸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 힘이 없는 약자들, 억울해서 모인 사람들, 핍박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400명밖에 되지 않은 소수 정예 부대가 아니라 소수 약자 부대.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다윗을 반대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도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다윗의 영적인 무기이고 강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강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은 다윗의 기도의 검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헤브론으로 지역을 옮길 때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인지 다윗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그것은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의 오랜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만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가장 대조되는 모습이고 차이점이에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울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그 불평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렸고요. 기도할 때 불리한 상황과 환경보다 그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기도할 때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날을 구원하는 문제는 누가 하든지 상관없는 문제예요. 어쩌면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상황 속에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지 안 묻는지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윗과 동일하게 기도의 훈련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광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사실 여러분,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역할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직접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함께 청년부에서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칼을 날마다 갈고 날마다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이 올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문을 열어야 돼요. 나의 일과 학업과 사역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강점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다. 즉, 다윗은 행동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기도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일에는 더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요. 5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응답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리한 여건이고 상황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왔던 짐승들, 솥대들을 다윗이 취하게 돼요. 그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타작마당을 취하여서 그 식량들과 전리품들을 실어 가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짐승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다윗의 손으로 옮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다윗의 행동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 수많은 비전, 수많은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깊이 깨닫게 돼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보게 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도한 후에 결단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요청해요. 자신의 관직과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그 행동력과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가 다시 세워가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움직일 때에 거기서부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확실해져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도전해야만 해요. 때로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주가 아닐지라도 정말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음성이라고 느껴진다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는 단순한 해피엔딩과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은 그곳에서 편안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요. 6절에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라는 소문을 사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있어요. 여러분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북쪽에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하여 있을 때예요. 노비라고 하는 곳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있었다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노베에서 도망쳐온 다윗을 숨겨주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노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노베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단 한 명 아비아달만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피신하게 돼요. 심지어 아비아달이 피신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즉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통성이, 그 제사장의 정통성이 이제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는 소식이 또다시 사울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사울이 즉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에요. 즉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입니까? 성문만 막고 봉쇄하면 여러분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를 향하여 내려갈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또다시 예스였어요. 그래, 사울이 너를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올 거야.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올 때에 어떻습니까? 이 그일라에 있었던 백성들이 자신들과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냐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성벽이 튼튼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울과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저는 당당하게 그일라 백성들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줄 차례입니다. 사울이 쳐들어올 때에 나와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된 현실은 무엇이에요? 그일라가 다윗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일라 행동이 조금 이해가 돼요. 아까 잠시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에 다윗과 무리들을 숨겨놓았던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곳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사울은 모두 다 죽였어요. 여러분, 즉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죽인다고 공포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노베 성읍처럼 그일라 사람들도 지금 다 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일라는 자신들을 구원한 다윗을 목숨 바쳐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갖게 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일라 백성들이 구하지 않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참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참된 피난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여기서 다윗의 세 번째 강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그일라에 멈춰 있을 거예요. 내가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들이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 견고한 성벽과 요새를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거예요. 나의 헌신과 수고를 이유 삼아서 그일라에 머물면서 인간적인 혜택을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자신의 도움으로 생겨난 그일라를 의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다양한 종류의 그일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나의 성적과 나의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부모님과 나의 가정이 나의 그일라일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두터운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친구나 선후배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과 지혜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가치인 부동산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나의 수많은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들이 내 삶의 도움과 내 삶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그일라를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일라가 참된 피난처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일라가 너를 붙들어서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그일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일라가 너의 참된 도움과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일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각할 때 그일라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그일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일라와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해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젊었을 때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는 그일라와 같은 존재였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었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10년이 넘는 그 청년 사역의 경험들이 할 때마다 어쩌면 제 삶에서 그일라처럼 반응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했던 그 청년 사역의 경험이 내 인생의 그일라가 될 때에 내 사역이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3편의 저자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선포해요.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힘 있는 고관들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숨이 끊기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즉시 그일라를 떠났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옮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여기저기 방황하며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때로는 황무지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황무지 산골에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광야는 다윗과 그의 무리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일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더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14절 말씀이에요. 결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손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죽을 힘을 다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손에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참된 도움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91편을 기록한 저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질문에 답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피난처고 도움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광야와 같은 삶들이 펼쳐집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다는 것.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광야의 시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한 가지 핵심 표현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착각해요. 12절에는 하나님은 그 일날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예언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일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훈련을 그는 마스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그 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참된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